오늘 말씀은 에베소 개척 역사입니다. 여기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 여기 항구. 이 아시아 지역의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고 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에베소가 굉장한 부흥의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 시대가 되고 나서 고린도가 뜨고 이제 에베소는 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 무역의 중심지, 아시아의 보고였습니다. 에베소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길이가 120m, 폭이 60m. 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신전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 규모가 엄청나서 감이 오지 않죠? 이것은 아데미 신전이 아닙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밑에 보이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높이가 30m, 길이가 60m.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이것의 2배, 높이가 60m, 그리고 길이가 2배, 120m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에베소에 이것을 보러 가자 관광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여기 오면은 주요 판매품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아데미 신상인데요. 이제 다산, 풍요의 상징이죠. 아르테미스. 그리스 쪽에서는 굉장한 순결의 여신으로 상징하지만 이쪽에 와서는 다산의 여신. 유방이 24개이고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어떤 도시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여신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쾌락적이고 또 물질을 추구하고 또 마술 문화가 유행하는 그 근원이 아데미 신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은 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을 만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때 신앙 버전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아느냐? 모르는데요.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당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후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분, 아마 그 이상의 세계로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죄사함을 주실 수 있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잖아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역사죠. 바울은 예수님을 밝히 그리스도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바울이 안수하고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바울을 따라 회당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에 들어갑니다. 동족 사랑으로 충만한 바울, 유대인 발악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의 분위기, 구약 배경을 가진 청중들, 아마 바울은 이들과 만났을 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바울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굳었다. 이것은 배척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탁월한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저거 이상한데 비방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까지도 막아버리게 되죠. 회당은 말싸움 장소가 되어버렸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결심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이라.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막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히 회당을 벗어납니다. 회당을 나와서 디도의 집으로 들어갔던 고린도처럼 이제는 회당에서 나와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두란노 서원인 것 같지만 두란노 서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셀루스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이 아마 두란노 서원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철학을 강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씨가 더우니까 비워놨거든요. 바울은 이 빈 강의실을 이용해서 제자들과 함께 강론을 벌인 것입니다. 강론이란 가르치고 배우고 묻고 답하는 토론식 강의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 지식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강론할 필요가 없겠죠. 소원이 없다면 또 강론식 성경 공부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시작조차 하기 어렵겠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귀찮아요, 묻지 마시고 그냥 불러주세요, 받아 쓸게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용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원과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강론 시간이 항상 좋은 시간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코딩 강의라 할지라도 반드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찌르고 깨우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해야 강의가 막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성경 강론은 사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삶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좋은 관계로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문답식이든 주입식이든 삶에 대한 가르침은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목자 생활을 했는지 이제 간증을 합니다. 20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 그리고 온 심정으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미움 이런 것과 친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도 변명하기에 빠르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보다도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치는 것에 익숙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격려와 위로도 있었겠지만 찌름과 반발, 도전과 응전의 긴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밀당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겸손과 눈물, 인내와 진실한 양심이 있어야만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2년을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몰입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년 동안 날마다 영어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RM이죠. 방탄소년단. 구글로 날마다 영어 공부 검색하면 이 RM이 딱 뜨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슨 영어를 그냥 집어넣으면 툭 튀어나오는 영어 마스터인 줄 아는데 한 달만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확 줍니다. 그래서 RM은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2년 동안 헬스에 몰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분은 조우순 씨인데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들을 따라서 헬스를 시작했는데 아마추어 헬스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날마다 운동하니까 이렇게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말씀에 몰입해서 2년 동안 강론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맛집으로 소문난 것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나면 교통이 안 좋아도 찾아오고 몇십 분씩 기다려도 그것을 좋은 추억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여기저기 막 소문을 냅니다. 나 거기 갔다 왔어. 그와 같이 두란노 서원의 말씀 강론이 제자들의 입을 타고 사방으로 소문났습니다. 강론에 참여하여 감동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혹은 작은 바울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서머나, 어떤 이들은 라오디게아로 가서 두란노 서원 서머나 지부, 두란노 서원 라오디게아 지부를 세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두란노 서원의 말씀은 아시아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강론, 말씀 강론이 그것들과 다르게 힘을 얻은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가 유대 전통의 해석과 예식을 적용하는데 그 테두리에 갇혀 있었다면 두란노 서원의 말씀 강론은 사람의 삶과 마음을 성찰하는 성경 강론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들었다. 이 기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 강론이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성경이 쓰여진 그때와 지금은 시공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문화와 지금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작년 스텝상에서 성경 공부에 있던 참여하던 어떤 목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자님, 반려견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양에게 받은 질문을 고스란히 저에게 그대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러운 짐승의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려견과 같은 그런 대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1:1 매치될 수 있는 상황적인 예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사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또 열망들, 비전들 이런 것들은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의 이 사람들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성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 원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성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상해 본다면 수술실에서 그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종양을 꺼내기 위해서 쫙 째는 메스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깊이 파고든 것들이 있죠.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덩어리처럼 스물스물 스피릿을 파괴하고 점점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는 것들, 힘든 기억들, 상처들, 꽁꽁 숨겨놓은 죄악들, 사람들과의 그런 힘든 과거의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이 그러합니다. 혹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골수까지 파고든 탐욕과 쾌락의 욕망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데 대부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 속을 파고들어서 숨겨진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를 통해서 회개케 하고 결단케 하고 치유케 하고 비전과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그 인생에 아주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 4월 1일 전국 일용할 양식 부장 실무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2022년 365일 일용할 양식을 먹은 분들 중에 한 2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천안의 어떤 목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때 오래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속에서 차오르는 울분을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양식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미운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도와주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섬겼는데 명절에 처음으로 그런 기쁨을 누려봤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남의 어떤 목자는 간호학과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고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문과 출신이었는데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거야,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자기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양식을 먹었을 때 힘든 생각을 쫓아내고 그 위기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기이한 손길로 도와주셨고 그로 인해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를 체험케 되었습니다. 광주의 어떤 목자는 동역자가 출산 중에 소천하는 커다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신앙에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참석한 연말 수양회에서 새해 날마다 양식을 먹으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광고를 듣고 혹시나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일기를 써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글을 써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음 가득했던 상실감과 공허감이 물러가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고 선교사의 비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마술하는 사람들까지 이 바울을 이제 벤치 마킹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재미있죠. 명색이 제사장 집안인데 퇴마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은 제사장의 아들, 숫자는 7, 경력은 마술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귀신들을 향해서 들이밀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더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급하여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처럼 사용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말씀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7절을 같이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벌을 받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상급 받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복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종교의식을 지킨 것으로 다 되었다. 외식을 회개하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누가 옆구리에 찔러서 마술책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술책 이제 태워버려야 될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가져와서 불사른 것입니다.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술책을 불태우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은 5만이면 50억, 엄청나게 많은 액수죠. 마술에 중독됐던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변화의 속도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감동을 받아서 당시 유행했던 삼국지 게임 그 CD를 탁 부쉈습니다. 나 이제 게임 안 해. 게임 중독 탈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있다가 다시 깔았습니다. 다시 깔고 그러다가 또 말씀 은혜 받고 결단 또 CD를 또 부었습니다. 그런데 또 있다가 또 깔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는 컴퓨터까지 포맷을 했습니다. 다 포맷하고 난 진짜 더 이상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깔았습니다. 몇 번을 포맷하고 깔고 하다가 결국에는 7번까지 했는데 결국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탈출하고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의 그 삶에 들어갈 때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의 능력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 하면 돈을 떠올리죠. 돈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 돈은 힘이 있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이 흥왕하면 집 나간 부르자도 돌아와서 효도를 하고 원수처럼 싸웠던 친구도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 자나깨나 돈 모을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증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점점 파워를 잃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력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유튜브를 보고 날마다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5도, 98도까지 끓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말씀이 세력을 얻기까지 그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할 때 우리 내면이 막 달궈지고 어느 순간까지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 말씀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말공 한 번으로는 세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감도 쓰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먹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소원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말씀 전파죠. 바울은 12제자와 함께 강론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목자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전에 나부터 먼저 감동을 시킵니다. 목자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축복이죠.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해지기까지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라노 서원의 역사는 바울에게 크나큰 비전을 주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의 비전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로마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개척을 꿈꾼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시아 정도에서만 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로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충만해지면 자기 세계를 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경의 성자만 꺼내도 펄펄 뛰는 가족을 생각하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안 되겠구나, 그 생각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간단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에게 베푸신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하면 어느 시대이든지 비전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있죠. 말씀이 마술 문화에 타격을 주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에베소에서 막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바울이 아담의 신전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이제 사람들은 에베소를 우습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막 선동했습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두려움을 심는 소리에 쉽게 요동을 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이 격동을 받아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둘러싸고 한가운데 세워놓고 2시간 동안 막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잘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담이여 반복하여 막 구호를 외치는데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세계가 얼마나 충동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바울 일행이 신상을 훔친 적도 없고 신상에 대해 비방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시민권자 바울에게 해를 가한다면 법적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흩어지고 처음 선동을 주도한 데메드리오가 정식으로 총독에게 고발하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에 무리들이 흩어지고 폭동은 진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복음 역사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 얻어보너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해지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